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 세상에 전파될 천국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했던 우리 렘넌트는 237 서밋스쿨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또 한국말로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 통역해 주고 또 서밋스쿨에서 그 새로 들어온 1학년 니키타가 있는데 그 니키타 통역까지 해주고 또 3분 구원의 길도 그 니키타에게 해줄 정도로 이렇게 차세대 선교사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된 그 차세대 선교사들을 서밋스쿨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훈련받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했으면 못 만났을 건데 우리가 또 신창 237 이민자 지원센터로 이 서밋스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또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또 우리 박선영 성도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40년 그 무속 생활을 청산하시고 또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전도자들이 거의 매일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복음 메시지로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한 두세 차례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얼마나 갈 때마다 구원의 길을 했는지 제가 메시지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냥. 저하고 동시에 거의 메시지 할 정도예요. 올해 84세입니다. 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젊고 어려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 유지민 렘넌트가 또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용화동의 그 RTC 공원에 있는 그 팔각정인지 육각정인지 거기서 매주 모여가지고 렘넌트들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찾아낸 그 렘넌트인데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유지민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그 추운 날씨에도 그 팔각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는데 저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는 하면 아주 그리스도. 그리고 매주 우리 또 박대우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미션홈을 해서 이렇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셔서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흐름을 꼭 여러분들이 타셔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톡방에 글을 올려놨듯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3,000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말씀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이 보좌를 움직이는, 여러분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대통령실에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 국회에서 할 수 없어요. 국무위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아멘. 영적인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잘 인도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이냐. 그 집회 가가지고 좀 좋은 자리 잡아놓고 오늘 성령 인도 받았다. 더 심한 사람 명당 잡았대. 오늘 딱 불신자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꼭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평생 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비밀을 아십니까?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잘 아셔야 되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지 이거를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이라 하니까 남자야 여자야 이거 아는 게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이 아주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사람 속에만, 그것도 남자와 여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고 살아야 될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의지대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로봇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오늘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 역사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뱀의 정체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을 딱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 이거 이야기하면 또 요즘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소속이 참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죠. 아니,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자꾸 마귀한테 책임전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사단 변호사 간판 달라고 그러세요. 나는 사단 변호사입니다 그러고.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뱀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마귀 미혹을 받고 나서 나무를 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게 바로 뭐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최초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고 여기서 죽음이 시작되고 여기서 저주가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가게 되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왜 애가 있느냐? 한 사람도 애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요?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가는 죄라 이 말. 이거를 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대학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대학 때까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요즘에는 어린이집으로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근 20년을 공부해도 이거 알려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교회 가도 이거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 이게. 한 번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 해결 안 돼요.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 사람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한쪽만 안 믿어도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해도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부정한 것도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한쪽만 안 믿어도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직함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여러분들 이 고백을, 이 고백을 했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아니,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하고 포럼하는 내용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름인 줄 알아요.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의 직함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즘에 또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다 이뤘다 이 말이 이 뜻이 아니래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 아니래요. 야, 저는 이게 진짜 요즘에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장이네.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예수님이 헛소리 하신 겁니까? 다 이루었다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이거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멸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구원 영원히 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사용을 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왜 이거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강탈해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그냥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신앙생활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신앙생활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신앙생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다. 이야, 놀랍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아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주지 악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고 구원 받습니까? 좀 제발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좀 신앙생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정직하게 살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해결 안 된 채로 정직하게 살아봐요. 그 사람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정직하게 살 힘도 없으면서 정직하게 살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어렸을 때도 착하다는 소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착하게 살아야만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아니 착하다 소리만 들어놓으니까 안 착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눌려요. 얼마나 눌려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깡패로 살다가요. 어느 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 예수 믿고는 욕 잘해. 근데 전도 또 잘해. 그만 예수 믿기 전에 막 술을 막 엄청 마시다가 오늘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어렸을 때부터. 제 꼬리표 착함. 그것도 성이 강이라 강착함.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냐. 감쪽같이 이걸 모르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량해가지고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구원자가 될 조건을 갖추신 분은 뭐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그분이 사망을 이긴 증거요, 죄를 이긴 증거요, 죽음을 이긴 증거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 막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20여 년 동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25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때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길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한 번 그 체험한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저는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영접하면 되느냐?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죠?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알리나 같은 이런 렘넌트도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 세계 목회자, 지금 신학생들, 신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선교가 시작됐냐면 1997년도부터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1997년도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몇 년 됐습니까? 집에 가서 계산하시고 10년 전부터는 제가 전 세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 세계 목회자들, 신학생들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여러분, 세계복음화 가장 빠른 길이 저는 목회자, 그리고 미래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 신학교에서 훈련시켜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고, 아멘? 그 나라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뭡니까? 자,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도 제자들이 나오죠. 12명이에요. 사도 제자. 이 평신도들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평신도 지도자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평신도 제자들이요. 초대교회는 모든 평신도가 메신저였습니다. 아멘. 모든 평신도가 메신저였어요.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메신저,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메신저로,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자 장로님들 전부 구원의 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안에 대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10년 기회를 드릴 테니까 10년 동안 도전했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밋스쿨 랩런트들은 안팎 구원의 길을 다 합니다. 저같이 걸어가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게 매주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 교사들, 사역자들, 지금 우리 교사들이 훈련을 합니다. 중직자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랩런트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을 움직이는 교사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태국, 그 시간에 중국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두 나라가 들어와서 또 우리 교사들이, 중직자들이 거기에 메시지 하고 계셔요 지금.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목요일 날 밤에 인도에 지금 그 11월 18일 주일날 인도 벤자민 목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방문하게 됩니다. 5월 18일, 4월 18일 이미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그 벤자민 목사님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 듣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감사한 게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야, 우리 중직자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다 통역에서 하잖아요. 어떨 때는 3중 통역이에요. 그런데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요, 긴장도 안 해. 혼자 긴장한지 모르겠지만 메시지 하는데 통역을 세워서 하는데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게 초대교회 운동이다. 모든 평신도가 일어나서 메신저로 전 세계에다가 복음 메시지를 내보내야 된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메시지 확실하냐. 우리 교사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메신저로 써도 될 만큼 확실합니다. 이게 보통 큰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은 우리 정 목사님 중심으로 또 네팔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얀마에서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 조율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 그 통역한 이 전도사가 또 있어요. 이번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 아마 한번 올 겁니다. 바로 미얀마 말로 통역해 버리면 되거든요. 복음 받을 사람이 전 세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재앙 막는 선교, 뭐를 막는 선교요? 전 세계 재앙 막는 선교. 여러분, 선교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교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솔로몬 시대요. 그 시대가 언제냐?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선교의 기회를 놓치니까 나라가 분단돼 버리잖아요. 바로 자녀들 시대에 분단돼 버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선교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경제 문제, 후대 문제 다 옵니다. 선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요 셋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계속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선교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237 미션 클럽이라고 있어요. 237 미션 클럽.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선교헌금을 하면 정회원, 10,000원 하든지 1,000원 하든지 하면 하여튼 미션 클럽 회원입니다. 선교에 마음 담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제나벨 화장품 회사 있잖아요. 우리 정영희 목사의 아들이 대표입니다. 그 아들 아주 중심이 좋은 제자잖아요. 우리 교회다가 헌금을 합니다. 선교 헌금을. 그럼 우리는 그 명목에 맞게 선교 헌금을 보내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돈만 보내줘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가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중심으로 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전 성도의 기도가 여기 담겨져야 됩니다. 이게. 아멘. 그리고 거기에 물질이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 사람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얼마나 축복입니까? 5월 4일 날 선교사님 2가정이 우리 교회에 지금 방문하십니다. 5월 11일 날 선교사님 1가정이 방문하십니다. 5월 18일 날은 인도의 현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예요. 그 자체가 축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은 다 한복 입고 오시라고. 한복 없으면 정장 차림으로 오셔도 됩니다.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양복 입고 넥타이도 한번 매보고. 아니, 결혼식 때만 맬 거요? 한번 매봐야지. 왜? 우리 선교사님들 천국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모시는데 우리가 좀 단정을 하고 그러고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보니까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막 식사 대접하겠다고 막 식사 대접하겠다고 막 줄을 서시네 또. 아, 진짜 내가 밥 살 기회가 없어지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30년 정도 선교를 하시면요, 국내에 들어오시면 어디 거주할 곳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선교지에 30년 이상 살았으니 한국에 오면 외국처럼 낯설어 버려요. 그런 선교사람들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좀 호텔 같은 데 잡아드리고 좀 휴식도 취하게 온천도 좀 하게 만들고. 아멘. 또 온천 목욕 티켓 사오시면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 청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뭐를 준비해야 되냐?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정치를 공부해야 된다. 요셉이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대학생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이 준비된 제자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온전하게 초대교회처럼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